저는 오늘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다시 한번 여호와 보시기에. 예,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요 주변의 평판, 주변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의 주요 경쟁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가, 평판입니다. 요즘에 대선에서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있죠. 이 대선 주자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평가 한번 해보자, 평판 한번 해보자 하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어떻게 나를 여기는지 굉장히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요, 직장 상사의 평가를 중요시 여깁니다. 직장의 상사의 평가를 전혀 신경 안 쓰고 나는 직장 생활 잘한다 하시는 분 계세요? 그분은 오너의 아들이에요. CEO의 아들들은 평가 중요하잖아요. 평판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가 CEO가 아닌 이상 직장 상사의 눈치를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볼 수밖에 없죠.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학생들은 누구의 평가를 중요시 여길까요? 선생님의 평가를 중요시 여깁니다.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교수님의 평가가 학점이 평생 남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그에 맞는 성과를 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더 중요한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평가는 누구의 평가일까요? 오늘 설교 다 들으셨네요. 이미 다 들으셨네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평가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평가하지 않으실까요? 평가하세요. 하나님도 성도를 평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오늘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요시야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오늘 본문 말씀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뭐라고 평가하느냐? 요시야 전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그러한 사람이 없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가 유일하다라는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요시야 왕을 굉장히 후하게 칭찬합니다. 요시야 왕의 경우에 보면 칭찬으로 시작해서 칭찬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의 열왕기 상하는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예요. 이 열왕기 상하의 수많은 왕들을 소개하는데 그 왕들을 소개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이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자주 등장합니다. 왕들을 소개하면서 왕들을 여호와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는지를 설명하고 소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세요?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다윗 왕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다윗 왕.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빛나고 가장 존경받는 왕이 다윗 왕입니다. 성경은 다윗 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에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다윗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여호와 보시기에 한 가지 일은 잘못한 게 있어요. 뭐죠? 밧세바의 간음 사건.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다윗의 평가입니다. 굉장한 칭찬이죠.
한 가지 일을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이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시야를 보십시오. 요시야는 더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 요시야 왕을 뭐라고 평가하는지 우리 말씀을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22장 2절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아멘. 여러분 요시야에 대한 평가입니다. 요시야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자루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다윗을 평가할 때 한 가지는 죄를 지목하거든요. 그거는 잘못했어 라고 말해요. 그런데 요시야는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윗보다 더 큰 칭찬을 받고 있는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왕들을 하나님은 다 평가하셨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바른 길로 행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나는 어떤 평가를 하실까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수많은 왕들을 평가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이 칭찬받는 것, 요시야가 칭찬받는 것, 그게 그렇게 뭐 나랑 상관이 있겠어요? 제일 큰 건 뭡니까? 지금 나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평가하느냐, 이것을 오늘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칭찬받았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선한 길로 갔다 인정받는 믿음의 선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사람의 평가랑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볼까요? 겉을 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을 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부분적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사람이 보는 것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완전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것은요 때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오늘 내 감정이 좋으면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여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착해 보여요. 그런데 내 마음의 감정이 상하고 내 마음이 속상하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아니죠. 짜증나 보이고 괜히 지나가는 사람이 시비 거는 것 같고 내 감정에 따라서 평가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평가는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의 눈은 맘먹으면 속일 수 있습니다. 연기하면 속아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 용모를 본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사실 오늘 소개하고 있는 요시야 왕은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왕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요시야 왕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실패한 왕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눈에 띄는 실적이 없어요. 유능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그의 죽음이 나오는데 그가 죽는 것도 참 안타까운 아쉬운 죽음이에요. 열왕기하 23장 29절을 보면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말합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애굽의 왕 느고와 싸우다가 전사했어요. 전쟁에서 죽었다는 거죠. 전쟁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은 사실 싸우지 않아도 될 전쟁이었어요. 싸우지 않아야 할 전쟁이었어요. 결국 요시야는 싸우지 않아도 될 전쟁에 나아가서 죽음을 당한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전쟁을 역대하 35장에서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역대하 35장 21절에 애굽 왕의 느고가 요시아에게 이렇게 말한 사건이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애굽의 느고라는 왕이 요시야 왕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당신과 싸울 생각이 없다. 나는 지금 다른 나라 치러 가니까 그냥 길을 비켜줘라. 그럼 내가 가서 저들과 싸우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안 싸우겠다는 거예요? 안 싸우겠다는 거예요. 안 싸우겠다. 잠깐 길만 비켜줘라. 그럼 내가 가서 저 다른 아수르랑 싸워서 전쟁을 하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 안 해도 되잖아요. 피해주면 되잖아요. 길을 비켜주면 돼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느고에게 시키신 일이라고 말했어요. 역대하 3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말합니다. 비켰으면 됐어요. 그냥 비켜주고 그래 애굽과 아수르가 싸워라 하고 그냥 비켜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역대하 35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 애굽과 이스라엘이 싸우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싸움을 걸었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돼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그럼 참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비켜달라 그랬을 때 비켜줬으면 됐을 걸. 죽지 않았을 건데, 살았을 텐데.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 전쟁에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데 피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더 살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요시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무깃도 골짜기에서 애굽의 군대와 싸웠습니다. 결국 그 전쟁에서 화살을 맞아 중상을 입었고 죽게 되었습니다. 외교적으로 보면 조금만 더 현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시야가 조금 더 외교에 능하고 군사에 좀 군사적으로 지략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죽지 않았겠죠. 외교적으로 잘 컨트롤해서 오히려 애굽과 아수르가 싸우게 하고 그 안에서 이득을 얻었을 겁니다.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팔고 살고 하면서 오히려 유다 땅이 더 풍족하고 군사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결국 이 전쟁의 패전은 유다가 멸망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남유다 왕들은 애굽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야 되고 끝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잘못된 판단으로 시작된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비참하게 죽은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궁지로 몰아넣은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무능력한 왕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틀림없이 여러분 성공한 왕이에요? 실패한 왕이에요? 실패한 왕이죠. 백성들이 볼 때 요시야 왕은요 실패한 왕이에요. 전쟁에서도 졌어요. 싸우지 않아도 될 전쟁을 걸어서 전쟁에서 졌고 그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애굽에 종노릇해야 됐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틀림없이 실패한 왕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무능한 왕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무능한 왕으로 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요시야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요시야를 봤을 때는 요시야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한 정직한 왕이었어요. 정직한 왕. 사람이 볼 때는 무능해 보일 수 있어요. 사람이 볼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아쉬울 수 있어요. 실패한 왕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신앙을 지킨 정직한 믿음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더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세상에 비춰지는 나의 업적, 사람들이 알아주는 나의 능력, 나의 외모,
세상에서 나를 향한 평가에 여러분 더 의존하며 집중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비춰지는 나의 모습에 여러분 집중하며 의존하며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모습은 어떨까?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의 삶의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요시야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셨을까요? 왜? 무능력해 보이는데 왜 요시야를 하나님은 이렇게 높이 다윗보다 더 칭찬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끝부분에 있어요. 여러분 요시야는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려 살았다, 이루려 행했다라는 것은요 시행했다, 지켰다라는 뜻입니다. 즉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시야를 놀랍게 칭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시야 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요시야는 사실 아주 어렸을 때 왕이 되었습니다. 몇 살 때 왕이 된지 아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몇 살에 들어가시는지 아세요? 8살에 초등학교 들어가거든요.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됐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여러분 통치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뭘 알겠어요. 8살짜리 제 딸이 지금 이제 9살이 되는데 잘 몰라요. 세상 물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런 아이가 왕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꼭두각시죠. 주변에서 다 어른들이 다 하는 거 그냥 어린 왕이 그냥 하는 거죠. 그렇게 왕이 됐습니다. 18년이 세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소신을 가지고 이제 본인이 통치권을 가지고 제대로 통치할 나이가 되었어요. 그 제대로 통치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한 일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왕으로서 최초로 자기가 몰두해서 했던 최초의 사건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허물어져 있는 것을 마음 아파하던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성전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럼 그 당시에 율법책을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성전 한쪽에 공사하다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아무도 율법책에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구석에 있는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사람들에게 공표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살자라고 결단하고 다짐했어요.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온 백성들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기로 다짐했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이 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종교로 일으켜보자, 여호와 신앙으로 다시 한번 세워보자 하면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우상을 섬기던 기구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우상들을 다 부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폐하고 그렇게 성전을 새롭게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크게 힘을 기울였던 것은 산당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산당, 이 이방신들을 제사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그 산당을
강력하게 다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산당 제사는요,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조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사울이 아버지의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찾고 있는 과정에서 선견자인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내용에서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2절 말씀, 우리 사무엘상 9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사무엘 선지자를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그 동네에 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산당은 사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산당은 이방 신에게 제사 지내는 제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산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곳으로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산당을 다 폐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이를 추진해 갑니다. 여러분, 사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공간이 없었어요. 성막이 있긴 했지만 그 성막이 너무 비좁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이상 이제 더 이상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리하니까, 가까우니까 산당에서 아름아름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묵상했던 내용, 제가 생각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라서 모이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온라인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얼마나 편리한 도구인지 모릅니다. 모일 수 없을 때 여러분 참으로 유용한 도구예요. 분명한 사실은 유용하고 편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는 직접 나와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몸이 아프거나 자가격리 중이거나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도구예요. 그러나 여러분, 현장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편리함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속상해 하실 거예요. 이 산당이라는 것이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한해서 허용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그런데 지금 그것을 누가 했습니까? 요시야 왕이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산당을 폐하라고 하실까요? 그 산당을 폐하는 것은요, 순수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산당 제사는 환경적으로 이방 제사의 풍습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산당은 아까 말했지만 이방 신들을 위해 그들을 제사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이방 제사의 풍습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정통성을 보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산당을 없애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다에서는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선왕들 가운데 산당을 제거한 왕이 없었습니다. 요시야가 유일했어요.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이런 단호함과 철저함에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의 믿음의 행동, 이 철저함과 단호함,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그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감동하셨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에 철저하게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에 철저히 노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반대도 많았을 거고 반발도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잡았기 때문에 성경은 요시야를 그토록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어렵고 힘이 듭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놓고 주먹구구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우리에게 여러분 진노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 구석에 율법책을 숨겨놓고 율법책을 박아놓고 어디에 있는지조차 찾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말씀의 지킴에 있어서 단호했고 철저했습니다. 이런 철저함이, 이런 노력이 하나님께 그가 높은 점수를 받게 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 얼마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계십니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요시야와 같은 말씀을 지키기 위한 철저하고 단호한 노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개혁의 시작은 성경을 발견하는 것에 있습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율법책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경을 새롭게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해야 합니다. 성전 한 구석에 숨겨져 있던 율법을 찾았듯이 오늘 우리 집 한 구석에 고이 숨겨져 있는 성경을 여러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지금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 성경 사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사독하신 분들 시상을 받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사독하셔서 시상 받으셨더라고요. 여러분, 내년에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못 받으신 분들은 내년에 더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경을 매일 읽으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 성경만 읽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죠.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큐티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큐티인 신청 기간인 거 알고 계시죠? 다 큐티인 신청하셨나요? 큐티인 신청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 성경 사독하고 큐티하는 것 힘들 수 있어요. 아니, 힘들 겁니다. 쉽지 않아요. 압니다. 저도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요시야 왕 때 남왕국의 정세는 이미 기울고 있었어요. 열왕기하 23장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이 너무나 악한 정치를 하고 우상을 많이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유다 민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미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어떻게든 믿음으로 바로 세우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확실했습니다. 이미 심판하시겠다, 이미 버리겠다, 이미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안 될 것을 알고도 하는 요시야의 입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렵지 않았을까요? 아마 요시야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해? 어차피 멸망할 걸. 아, 그냥 되는 대로 하다가 시간 때우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뭐 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안 된다고 그냥 어쩔 수 없어 하고 포기하고, 아니면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그냥 그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옆에 있는 강대국들 비위 맞춰가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포기하고 그냥 현실에 수긍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갔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고 믿음으로 철저하게 신앙으로 바로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세상이 악하니까, 세상이 변했어, 지금은 이런 시대야,
합리화하면서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바쁜데 언제 성경 읽고 큐티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물론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속으로라도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마음을 지켜 노력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 노력한 사람들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다 그렇게 안 사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부단히 애쓰는 그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모두들 포기하고 힘들다고 그냥 그런 거라고 다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의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결단하며 결심하며 달려나아갈 때, 노력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오늘 요시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국제 정세가 힘들어서 어차피 멸망할 남유다였기 때문에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결심하고 백성들을 독려하며 그들과 함께 신앙을 세워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시야 왕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왕일 수도 있습니다. 39살의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가 심혈을 기울였던 믿음의 개혁운동은 그의 죽음과 함께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요시야가 죽고 나라 역시 비참한 운명에 빠졌습니다. 백성은 애굽이 부과한 벌금에 시달려야 됐고, 마침내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 그 나라는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요시야 왕은 성공자였습니다. 어두운 시대의 등불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선대 왕들 므낫셋, 아몬, 여호야긴 이런 악하고 못난 왕들 사이에서 오히려 신앙의 빛을 발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진짜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이 질문이 늘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사람, 여호와 보시기에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한 사람,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바로 선 사람으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 사람의 평가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